그러니까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쭉 전개되다가 갑자기 38장에서 유다와 다말의 사건이 그죠? 삽입된 장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다시 이제 요셉으로 이렇게 무대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38장은 어떻게 보면은 성적 문제로 범죄한 유다의 실패, 그죠? 치욕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반면에 39장은 성적의 유혹에 승리한 요셉의 영광을 기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혹을 이기시고 시험을 인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사역을 또 예표하고 있는 것이에요. 창세기 39장 다 피셨죠? 1절에서 4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 내려가매 파라오의 직무 수행자로 호위 대장인 이집트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기로 끌고 내려간 이스마엘 족속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메사에 형통한 사람이 되어 그의 주인인 이집트 사람 집에 있었는데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시는 것과 또 주께서 그가 행한 모든 일을 그의 손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그의 주인이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그를 섬김에 그가 요셉을 자기 집을 감독하는 자로 삼고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을 요셉의 손에 맡기니. 형들에게 이젠 팔린 요셉이 이집트로 왔습니다. 네, 이집트로 왔는데 여기 그러니까 파라오의 직무 수행자 호위 대장이래요. 그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이스마엘 족속에서 이제 그 요셉을 사서 자신의 집안에 종으로 들였습니다. 근데 종으로 들였는데 얼마나 이젠 신임이 가고 신뢰가 가고 열심히 있었는지 그 집안을 다 맡겼다고 합니다. 요셉이 이집트에서 내려간 이 연대는 대략 이제 뭐 BC 1729년쯤으로 이렇게 추정을 해요. 그때 당시가 이제 이집트 13조 왕이거든요. 소베크 호테프 이러네요, 이름이. 4세래요, 4세. 그때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파라오라는 칭호는 그 직위의 칭호예요. 이름은 다 달라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 파라오라는 직위 칭호의 뜻이 뭐냐면 대저택이라는 또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왕궁을 차지한 자에게 붙여진 이름이 파라오예요. 근데 요셉은 그 파라오의 신하 호위대장 보디발에게 노예로 팔린 것이에요. 근데 이 보디발이라는 이름이 또 그때 이집트에서는 태양신을 라라고 불렀거든요. 라. 그래서 그 태양신 라가 맡겨준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집트 전 지역에 제사장인 사람이 있었어요. 창세기 41장 가시면은 보디베라 하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신의 명칭에 쓰이는 알파벳이 뭐냐면 P하고 T예요. 이집트에서 P하고 T. 그래서 보디발 하면은 이제 영어로는 포티발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집트 전 지역의 제사장이었던 보디베라도 이제 포디베라이거든요. 포티베라. 그래서 P하고 T라는 알파벳 그 이름이 쓰인 이름들을 보면은 신의 명칭에 쓰였던 그 알파벳으로 사람들이 이름을 지었고 또 그렇게 불려졌습니다. 어쨌든 이제 뭐 나중에 보시게 되겠지만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은 아내가 있었어요. 아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변개된 70인역 성경에 보면은 호위 대장인 보디발이 아니라 파라오의 내시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파라오의 내시 보디발.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내시가 아내가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있었는데 그가 하는 일마다 눈에 띌 정도로 번영했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죠? 3절에 나오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주님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형통한 사람들이 몇 명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 사무엘상 16장 18절 그리고 18장 14절에 보면은 주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그 다윗은 일에 대한 분별력을 갖고 또 강하고 용맹한 전사가 될 수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혼자 있을 땐 갖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든 일에 분별력이 있고 강하고 용맹한 전사가 될 수 있었대요. 그리고 에레미야 대언자가 나오는데 에레미야서 20장 11절에 보면 에레미야는 주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면 그를 핍박하는 자들이 형통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형통하는데 그를 핍박하는 자들은 형통하지 못하게 된대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공생애 때 아버지와 함께 하시니까 자신의 판단이 참되다고 말씀을 하셨던 분이에요. 요한복음 8장 16절에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요셉도 주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형통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요셉은 형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 변개되지 않은 성경,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 앞에 나왔던 영어 성경이 뭐냐면 틴데일 성경이에요. 그게 1534년에 나온 성경인데 거기에서 이 틴데일은 형통한 자를 운 좋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또 번역을 했었습니다. 요셉은 종의 위치에서부터 이제 앞으로 이집트를 총리할 수 있는 그 총리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형통한 삶을 살 것을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공의와 정의로 통치할 한 왕으로 등장할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 형통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주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는 그 민족이었잖아요. 율법을 지키는 조건에서도 주님은 율법을 잘 지키면 너희를 형통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의 시편에도 보면은 주님의 율법을 기뻐하는 자는 그리고 기뻐하고 묵상하는 자에게는 무슨 일이든지 다 형통할 것이라고 또 시편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보면은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반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면 형통하지 못한다고 민수기 14장 41절에 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요셉은 그죠? 주님 앞에서 물론 이때는 율법이 주어진 시대가 아니지만 주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형통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이르면 자기의 종이 주와 함께 있어서 그의 형통함을 보았다고 기록되지 않아요. 그죠? 종이 주와 함께 있어서 형통함을 봤다고 하지 않아요. 반대로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 하면 항상 불안정하거든요. 하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불안전하지 않죠. 안전함에 거하죠. 근데 그것을 보디발이 봤다는 것이에요. 요셉의 형통한 것을 보니까 주님이 저 종에게 저 종과 함께 있다. 그것을 눈여겨봤던 것이에요. 창세기 21장에도 그랄 왕 아비멜렉이 나오잖아요. 그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보고 똑같이 얘기하거든요.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마찬가지로 아비멜렉 왕의 아들 아비멜렉도 이삭을 보고 똑같이 얘기해요. 너를 보니까 너의 형통함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시리아 사람 라반, 야곱의 삼촌이었잖아요. 라반이 요셉을 부려먹는 동안에 나중에 보니까 야곱의 형통함을 보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라반도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내가 경험으로 알았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예. 나의 의를 남들에게 드러내기보다는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그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도 있지만 선한 행실을 통해서도 주님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에서 말씀으로 또 자신이 하시는 행실로서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그 예표로 지금 요셉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주인 보디발이 보니까 요셉의 순종하는 이 모습을 보니까 정말 눈가림이 아닌 참된 순종임을 알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일을 감독하는 자로 삼았다고, 그래서 소유를 다 맡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집트에서 상류층 사람들은 이제 가정 살림을 위해서 집안을 총괄하는 관리자를 세우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 직책은 집안의 전체를 관리하는 일종의 이제 집사자, 청직이었다는 것이죠. 그 일을 요셉이 맡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인의 집을 맡은 청직이 요셉.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맡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모든 것을 그분의 손 안에 주셨으니 그런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통치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아들한테 맡겼어요. 그것의 모형이 바로 요셉입니다. 주인의 모든 집안을 맡긴 청지기.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우리가 주님께 신실한 자로 드러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를 드림은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사 내게 사역을 맡기셨음이니, 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우리도 주님 앞에 신실하면 어떠한 일을 맡기실 것이에요. 이 요셉이 자기 업무에 굉장히 부지런했나 봐요. 그죠? 잠언서 22장 29절에 보면은 부지런한 자들은 왕들 앞에 설 것이라는 기록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셉은 부지런한 한 주인의 종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부지런했던 요셉은 나중에 이집트 파라오 왕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부지런하면 왕 앞에 서게 되는 것이에요. 5절 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을 자기 집과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을 감독하는 자로 삼은 뒤부터 주께서 요셉으로 인해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으므로 주의 복이 집과 들에서 그가 소유한 모든 것에 임하매 그가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을 요셉의 손에 맡기고 자기가 먹는 빵 외에는 자기가 소유한 어떤 것도 알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겼더라. 집주인 보디발은 요셉에게 자기 집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맡겼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가 아는 것은 자기의 빵뿐이었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래서 어떤 역사가들은 이집트인들과 다른 어떤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종교적으로 이제 규정에 따라서 식사하는 규정이 구별되어졌대요. 그러니까 보디발 이집트 사람이잖아요. 이집트의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 요셉은 주님을 믿는 이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자기의 소유를 모두 맡기고 자기 집을 모두 맡겼지만 그 식사 규정만큼은 따로 했다고 이렇게 역사가들이 주장도 합니다. 이 이집트 사람의 집은 요셉으로 인해서 주께 복을 받았어요. 아무리 자기가 믿는 이집트 신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요셉을 통해서 복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집트는 세상을 의미하잖아요. 그죠?
나중에 천년왕국 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세상을 소유하게 될 것이에요. 예, 그때에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복받은 자라고 이렇게 다들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2편 17절에 보면 그의 이름은 영원토록 지속되며 해와 같이 오랫동안 계속해서 있으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의 모형이 바로 요셉인 것이에요. 주님은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 사람 집에 복을 주신 것이에요. 6절에 보니까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겼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이제 몇몇 인물들에 대해서 용모를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본문에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겼다고 하는데 그 창세기 29장 17절에 보면은 라헬의 용모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라헬은 요셉의 어머니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도 아름답고 잘생겼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머니를 닮은 것 같아요. 결코 야곱을 닮은 것 같진 않아요. 모르겠어요. 뭐 남들이 볼 때 요셉의 모습은 균형 잡힌 그러한 신체를 갖고 있고 또 환하게 보기에 썩 좋은 얼굴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대언자 모세가 있잖아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면은 그 어린 모세가 준수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히브리서 11장 23절에는 모세를 잘생겼다고 그래요. 그리고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 그 모세를 심히 아름답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준수하고 잘생기고 아름다웠대요, 모세가. 그리고 이제 다윗을 보면은 아름다운 용모를 지녔고 또 보기에 잘생겼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사무엘상 16장 12절하고 17장 42절에. 근데 이 세 명을 잘 보세요. 요셉도 잘생겼다고 그래요. 모세도 잘생겼다고 그래요. 다윗도 아름다운 용모를 지니고 잘생겼대요. 이 세 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예수님이 잘생겼다는 말은 못 들었잖아요. 그죠? 오히려 그 예수님의 용모에 관해서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고운 모양도 없고,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고운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고 보기에 흠모할 만한 그 아름다움이 없었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모형이 될 수 있죠? 예수님도 때에 따라서 자신의 모습을 바꿔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고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는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렇게 오셨는데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더 망가지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는 어떤 모양이었냐면 양털같이 흰 머리털을 봤어요. 그리고 불꽃 같은 눈의 용모를 가지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초림 때 모습하고 다른 거예요. 제사장 때의 모습이잖아요. 지금 현재. 그죠? 그런 예수님을 봤어요. 그런데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의 용모는 어떨 것 같아요? 앞으로 미래에 오실 예수님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름답고 잘생긴 이 모형들의 원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재림하시고 이 땅에 왕국을 세우실 그때에 모든 눈이 주님을 볼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의 모습이 아마 솔로몬의 아가서 5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그동안 초림 때 예수님만 들어가지고 예수님은 정말 흠모할 만한 모양이 없는 그분으로 오셨다. 그것만 알고 있었잖아요. 하지만 미래에 우리가 볼 예수님의 용모, 그 용모가 어떤지 한번 보세요. 5장 11절에서부터 보시면 그분의 머리는 가장 좋은 정금 같으며 그분의 머리채는 숱이 많고 까마귀같이 검도다.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머리 색깔은
검은색이에요. 예. 그분의 눈은 물 맑은 강가에 사는 비둘기의 눈 같아서 젖으로 씻은 것 같고 알맞게 박혀있도다. 예. 그분의 뺨은 향료 꽃밭 같고 향기로운 꽃들과 같으며 그분의 입술은 백각 같아서 달콤한 냄새를 내는 몰약을 떨어뜨리는도다. 예. 그분의 손은 녹주석을 박은 금반지 같고 그분의 배는 사파이어를 입힌 빛나는 상아 같도다. 그분의 다리는 정금 받침 위에 세운 대리석 기둥 같고 그분의 용모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빼어나고 그분의 입은 지극히 달콤하니 참으로 그분은 모든 것이 사랑스럽도다. 오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분이 나의 사랑하시는 이요 이분이 나의 친구시니라. 예.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형용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오실 주님은 정말 그 모형이었던 사람들처럼 잘생기고 아름답고 준수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오실 거예요. 7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이 일들 뒤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길을 보내다가 말하기를 나와 함께 눕자 하였으나 그가 거절하고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보소서 내 주인이 집에서 내게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며 또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을 주인이 내 손에 맡겼으므로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자가 없고 주인이 당신 외에는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당신이 그의 아내이기 때문이니이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으리까 하니라. 그녀가 날마다 요셉에게 말하였으나 그가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옆에 눕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하였더라. 이럴 즈음에 요셉이 자기 일을 보러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그 집 사람들이 안에 하나도 없었더라. 예. 잘생긴 사람은 인물값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 잘생긴 요셉을 향한 보디발의 아내는 음욕이 넘친 여자였어요. 예. 그래서 요셉을 향한 성적 관심을 눈길로 표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눈길을 보낸다 그러잖아요. 7절에 보니까 눈길을 보낸다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잠언서 6장 25절을 보면 그녀의 아름다움을 따라 네 마음속에 있는 정욕을 품지 말며 그녀의 눈꺼풀이 너를 붙잡지 못하도록 하라 말씀이 있어요. 눈꺼풀이 잡지 못하게 하래요. 네. 그래서 눈꺼풀이 잡으려고 자꾸 윙크를 하는 건가요? 네. 그러나 눈길을 보내고 있는 것이에요. 네. 물론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잘생긴 미모를 가졌는지 모르지만 자기의 눈꺼풀로도 요셉을 붙잡지는 못했습니다. 예. 아마도 그녀는 간교한 뱀처럼 요셉을 유혹했을 것이에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보면 아담의 입장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았을까?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요셉에게 그랬을 거예요. 참으로 주인이 이르기를 참으로 주인이 이르기를 너는 이 집의 모든 소유를 건드리지 말라 하시더냐? 그죠? 네. 내가 주인 집의 모든 소유를 맡았으나 집안 가운데 계신 여주인에 관해서는 주인께서 그녀를 범하지 말라 하시더이다. 그러면 반드시 죽이리라고 말씀하셨다고 요셉은 또 그렇게 대답했을 것 같지 않나요? 그랬을 때 이제 또 그녀가 얘기했겠죠. 나와 함께 눕자. 네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여자는 뻔뻔스러운 얼굴로 마치 잠언서 7장 13절하고 18절을 보면은 한 여자가 집주인이 멀리 갔으니까 우리를 위한 사랑을 나누자 했던 여인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뻔뻔한 얼굴로 집주인이 멀리 갔으니까 우리를 위한 사랑을 나누자 하고 요셉한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마 그죠? 달콤한 말로 속삭였겠죠. 잠언서 5장 3절에 보면 입술이 벌집같이 꿀을 떨어뜨리며 그녀의 입이 기름보다
미끄럽기 때문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 날마다 기름보다 미끄러운 입으로 요셉을 유혹했을 겁니다. 예. 그 우리나라 법에 보면은 간통죄가 110년 만에 폐지되었죠. 예, 그죠? 그래서 부부간의 사생활의 비밀, 예. 그 부부간의 사생활의 비밀과 성적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야 된대요. 예. 그래서 그 이후로 간통죄가 없어졌습니다. 부부간에 상호 실수가 있다면 그 행위는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불법이 아니고 부정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법이 다룰 수 없는 영역이다. 예. 그래서 간통죄가 이제 폐지된 것이에요. 근데 지금 요셉은 다른 남자의 아내와 눕는 짓을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9절에 보면은 큰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 짓는 죄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간통죄를 폐지시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있어서는 큰 악을 행하는 죄라는 것이에요. 예. 이것은 뭐 개인뿐만 아니라 선민 이스라엘에게도 적용되었던 말씀이에요. 예. 여기 14절에도 보니까 요셉을 히브리 사람으로 칭하잖아요. 그죠? 예. 히브리 사람 하는 것을 봐서는 이방인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와 가까이 하지 않았대요. 오히려 자신의 발을 그녀로부터 멀리 두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죄 짓는 데 있어서는 멀리 자신을 두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5장 8절에 보면 네 길을 그녀에게서 멀리 옮기라 그래요. 죄를 짓지 않도록 그녀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는 잠언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지금 요셉은 그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멀리 자신을 두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그 보디발의 아내와 함께 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당시에 감독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던 그 신분이 보장되어 있던 사람은 주인 집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자기의 공식적인 직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요셉이 다른 종들이 없는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일이 터지게 됩니다. 12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12절에서 16절 시작. 그녀가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함께 눕자 하므로 그가 자기 옷을 그녀의 손에 버려둔 채 도망하여 나가매 그가 그의 손을 자기 손에 버려둔 채 도망하여 나감을 그녀가 보고 자기 집 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와 우리를 희롱하게 하였도다. 그가 나와 함께 누우려고 내게로 들어오기에 내가 큰 소리로 외쳤더니 내가 소리를 높여 외치는 것을 듣고 그가 듣고 자기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며 자기 주인이 집으로 올 때까지 그의 옷을 자기 곁에 두니라. 예. 이 주인의 아내는 요셉을 제외하고 집안에 아무도 없음을 기회로 삼았어요. 그리고 요셉과 동침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뭐 야살의 책에 보면 이때가 이집트의 축제 날이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축제에 나가게 됐어요. 근데 요셉은 이집트의 축제에 낄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남아 있었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도 자기가 아프다는 핑계로 축제에 나가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요셉이 집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알고 요셉을 유혹하려고 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또 이 보디발의 아내 이름이 이제 젤리카라고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꾸 이제 요셉한테 이렇게 유혹을 해요. 네가 어찌 이렇게 잘생기고 준수하냐. 정말로 내가 모든 노예들을 봐왔지만 너처럼 아름다운 노예를 본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요셉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정녕 나의 어머니 태에서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 모든 인류를 창조하셨다고. 그러니까 이제 또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얘기해요. 네 눈이 어찌 그렇게 아름답냐고.
네가 이집트의 모든 거주민들, 뭐 남자나 여자들 할 것 없이 너의 눈으로 현혹시키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요셉이 잘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이 보디발 집안에 있는 여종들이 있잖아요. 여종들이 과일을 깎다가 요셉을 보고 자기 손을 베는 일도 있었다고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잘생겼나 봐요. 예. 어쨌든 이제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보고 이렇게 잘생길 수 있냐, 아름다울 수 있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은 아름답지만 결국 다들 무덤에 가지 않습니까? 당신도 아름답지만 결국 떠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또 뭐 대답을 했다고 이렇게 야살의 책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주인의 아내가, 와, 넌 말도 잘한다. 여기 와서 하프를 치면서 나에게 더 얘기해달라고 막 이렇게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지금 15절에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일이 벌어졌어요. 일은, 그죠? 근데 성경에는 딱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보면은 뭐 그냥 요셉을 자기가 눕고자 했던 그 여자의 힘으로 옷을 벗긴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기도 해요. 그죠?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자기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구절 보면은 요셉은 달려드는 그 주인의 아내로 인해서 강제로 벗겨진 옷을 챙기지 못하고 이렇게 도망친 것으로 보여요. 그죠? 근데 이 문화적으로 봤을 때 이때 당시 이집트의 종들이 입었던 것은 어떤 겉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짧은 웃옷만 입었다 그래요. 그렇다면은 여자의 힘에 못 이겨서 옷이 벗겨졌다는 것은 좀 납득이 되지 않아요. 그죠? 아무리 여자가 힘이 세도 어떻게 그 남자의 옷을 벗길 수 있냐 이거죠. 근데 분명히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옷을 내버려두고 도망했대요. 그래서 이것도 야살의 책에 보니까 여주인이 요셉을 옷을 딱 잡고 칼을 들어요. 칼을 들고 죽을 거야 아니면은 함께 누울 거야, 협박을 해요. 그래서 요셉이 반항을 하니까 순간 이제 옷이 칼로 도려내지는 거예요. 칼로 도려내지고 손으로 당기니까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찢어진 옷을 남기고 도망간 거예요. 그 책에 보니까 이때 요셉의 나이가 한 17세에서 19세, 그 정도거든요. 시간이 조금 흘렀다 해도 여전히 미성년자란 말이에요. 이 시대에 우리나라의 아동 청소년법이 있죠. 그죠? 그 아동 청소년법에 의하면 13살에서 19살 미만의 연령자를 누가 위력을 이용해가지고 위계나 위력을 사용해서 간음할 경우는 무기징역 아니면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는다고 그래요. 근데 우스운 게 뭐냐면 13세에서 19세의 그 미만의 연령자가 본인의 의지로 관계를 가지면 그 도의적인 비난을 받을 수 있지만 형법상 처벌은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혹 뭐 이렇게 뉴스 같은 거 보면은 무슨 교사가 학생하고 막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잖아요. 그때 이제 녹취를 한대요. 같이 누울 때. 나 사랑하냐고. 그래서 그 녹취 가지고 나중에 이제 항변하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동의해서 했다. 그래서 이게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가진 그 육신적인 본성은 성욕과 식욕인데 이것은 정말 성령님의 통제에 맡기지 못하면 스스로 절제할 수 없는 것이에요. 특히 성적 유혹의 시험이 눈앞에 닥친다면 신속히 눈을 돌려야 돼요. 그리고 그 장소를 벗어나야 됩니다. 막 스스로 의롭다고 나는 금욕할 수 있고
이 유혹하는 상대를 설득할 수 있다고 예, 그렇게 남아버리면 결국은 넘어지게 될 것이에요. 예. 그래서 요셉은 지금 노루가 사냥꾼에서 손에 벗어나는 것처럼 예, 새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자신을 건져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요셉은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예. 뭐 요셉과 예수님과 다른 면이 있다면 요셉은 그 시험에서 도망간 자이고 예.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예. 그 차이는 있죠, 그죠? 예. 어쨌든 수차례 구애도 냉담하게 이제 거절당해서 자존심이 상한 이 보디발의 아내는 이제 적반하장으로 나가기로 결심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셉을 거꾸러뜨리려고 예, 마음을 먹었습니다. 잠언서 18장 5절에 보면 의로운 자를 거꾸러뜨리는 것은 선하지 아니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이 여자는 예, 지금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 집 사람들한테 막 얘기를 해요. 요셉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의미가 낯선 자, 건너온 자 이런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다른 종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이 히브리 사람 요셉, 이 낯선 자 요셉, 저기 강을 넘어온 낯선 자 요셉을 보라고. 근본도 없는 이 사람을 주인이 데려와가지고 우리 집안을 우습게 여기고 제멋대로 행했다고 예,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이 당시에 이제 이집트인들은 그 히브리 사람들을 굉장히 비천한 종족으로 봤거든요. 예. 특히 유목민들, 예, 그 짐승들을 키우는 유목민들에 대해서 깨끗하지 않은 예, 비천한 종족으로 바라봤었어요. 근데 요셉은 지금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모함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자신은 다른 이들에게 이제 반감을 일으켜서 혐의를 피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이 여인은. 예. 성경에 보면은 이제 옷을 버려두고 도망한 두 청년이 나오죠. 지금 요셉은 죄로부터 자신의 혼을 구하려고 옷을 버리고 도망친 사람이에요. 그죠? 예. 근데 신약에 보면은 주님의 제자 중 한 청년이 나오는데 예수님을 두고 자기의 목숨을 구하려고 옷을 버리고 간 예, 청년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에 나오죠. 예, 상이하죠. 요셉은 두 번의 옷이 벗겨졌죠. 예, 처음에는 피 묻은 채색 옷은 예, 아버지한테 죽음의 증거가 됐어요. 그죠? 근데 지금 감독자의 옷은 강간미수의 증거가 되어버렸습니다. 예. 17절에서 20절까지요. 17절에서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녀가 이 말들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오기에 내가 소리를 높여 외쳤더니 그가 자기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하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의 말들 곧 그녀가 자기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런 식으로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들을 때에 그의 진노가 타올라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감옥에 넣었는데 그것은 왕의 제수들을 결박해 둔 곳이더라. 그가 거기서 감옥에 있었더라. 예. 이제 주인이 돌아왔어요. 주인의 아내는 지금 그 사항을 만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17절에 보면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다고 그래요. 나를 희롱하려고 했다는 이 히브리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를 희롱하려고 했다. 이것은 이때 당시에 관용어예요. 이집트에서 사용한 관용어인데 성적으로 나를 괴롭히려고 했다. 그 말 뜻입니다. 그 말을 들었던 아내의 말을 들었던 남편 보디발은 굉장히 진노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진노가 정말 믿었던 사람에 대한 배신감으로 인해서 진노했는지, 아니면 신뢰하지 못한 아내 때문에 종 하나를 잃은 일로 인해서 스스로 진노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만약에 요셉이 예수님의 모형이라면 후자일 가능성이 있죠. 예. 어쨌든 당시 이집트인들의 사회상은 전반적으로 방탕한 생활이 많았다고 합니다. 부도덕한 삶이 많았대요. 특히 BC 1500년 그 경에는 방탕한 삶과 부도덕한 삶이 이집트 사회상을 드러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기록물 중에 보면은 뭐 두 형제와 음탕한 형수, 뭐 그러한 뭐 제목으로 기록된 글들도 있다더라고요. 어쨌든 보디발은 어쩔 수 없잖아요. 아내 말을 들었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일을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의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빌라도의 심정과 같았을 것입니다. 근데 보디발은 자신을 변호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하지 못하는 요셉을 이상하게 여겼을 것이에요. 마태복음 27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실 때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니, 이에 빌라도가 그분께 이르되 그들이 너를 대적하려고 얼마나 많은 것을 증언하는지 네가 듣지 못하였느냐. 그분께서 그에게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심히 이상히 여기더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예수님의 모형이라면 요셉도 자신을 변호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보디발은 정말 믿었던 요셉에 대한 배신감으로 진노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신뢰하지 못한 아내 때문에 종 하나를 잃은 것으로 인해서 진노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도 이제 뭐 그 야살의 책에 보니까 요셉의 재판이 있었어요. 재판관들이 이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그 여자가 갖고 있는 요셉의 찢어진 옷을 우리에게 가져오라 그래요. 그래서 그 찢어진 옷을 우리가 한번 봐야겠다. 만약 찢어진 옷이 앞 부분의 옷감이면 그 여자가 요셉의 맞은편에 있었을 것이고, 또 그녀가 자기에게 다가오게 붙잡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하면서 그 옷가지를 가져오라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그 옷가지를 가져오니까 앞부분에서 찢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보디발 아내가 말한 것이 거짓이다. 이렇게 판별이 나거든요. 사실 이집트의 법에 따라서 종의 신분으로 자기 주인의 아내를 강간하면 즉결 처형이 행해졌어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결국 앞쪽의 옷 조각으로 이제 밝혀지고 보디발도 알게 된 것이에요. 요셉의 무죄함을 알게 됐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의 지위가 있고 체면이 있잖아요. 여기서 뒤집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에 요셉을 흉악범들이 가는 감옥에 넣지 않고 왕의 제수들이 가는 감옥으로 이송해 준 것이에요. 자기 아내가 종한테 그 일을 행했다 그러면은 자기의 체면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자기의 지위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무죄일지라도 그것을 그냥 덮어두고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감옥으로 이송됐고, 여주인에게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고통을 견뎠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후로도 그 보디발의 아내가 감옥까지 찾아가가지고 내 음성을 들으라고, 내가 너를 이곳에서 빼내줄 테니까 아직도 생각 없냐고 그렇게까지 유혹했다고 야살의 책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요셉의 거절로 결국 포기했다고 또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요셉은 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나 어떻게 보면 신문도 없이
죄인으로 취급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된 것이에요. 예. 무죄를 증거할 수 있는 5조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로 판결받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유대인들이 거부해서 버림받은 예수님처럼, 예, 그죠? 그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기 원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하지만 유대인들이 바라바를 살리고 못 박으라고, 예, 너무 이제 거세게 하니까, 아, 내가 여기서 주장을 너무 세게 하면은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예, 그 십자가로, 예, 보내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보면 39장 14절에 보면 지금 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어? 이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우리를 희롱하겠다고, 예, 그렇게 모함을 했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아니 이집트 종들이 많은데 왜 하필 히브리 사람을 감독자로 세우냐, 속에는 많은 불만이 있었을 것이에요, 주인한테, 그죠? 그래서 요셉을 시게 했던 다른 종들의 반발이 있었을 것이라고 또, 예,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야지 또 예수님의 모형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요셉은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데, 예, 예수님은 결국은 지하 감옥에 가시게 됐잖아요. 네. 21절에서 23절, 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그의 긍휼을 보이사 감옥의 간수 눈앞에서 그에게 호의를 베푸심에 감옥의 간수가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을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들이 거기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가 다 그 일을 시행하였더라. 감옥의 간수는 그의 손 밑에 둔 것은 어떤 것도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와 함께 계셨고 그와 행하는 것을 주께서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이더라. 예. 주님은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그를 이집트로 팔아넘길 때부터, 예, 또 감옥에 갇히기까지 여전히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근데 감옥에서도 요셉은 모범수였는지, 예, 감옥의 간수가 감옥에 있던 모든 죄수들을 요셉의 손에 맡겼대요. 네. 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도 낙원에 가실 때, 예, 그 낙원에 있는 모든 포로들을, 예, 주님의 손에 맡기셨기 때문에, 그죠? 주님이 그들을 사로잡아서 하늘로 올라가셨던 것이거든요. 요셉은 세상 모든 죄인들을 맡아서 구원하시려고 하신,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주님은 요셉을 긍휼히 여기시고, 예, 또 요셉에게 호의를 베푸시고 그가 행하는 일을 형통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9장에서 우리는 요셉의 고난 속에서도, 예, 그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해주신, 예,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고난 가운데 낙심하기보다는, 예, 고난 속에서도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시험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시는, 예, 그 주님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형통인 것이에요. 예, 그래서 그 형통하게 해주시는, 예, 주님을, 예,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